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부족함 투성이지만 은혜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을 여전히 참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 일이 지나가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도 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앙과 모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도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19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한 시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육체의 모든 소욕과 세상의 헛된 욕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을 믿음으로 이 한 시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한 시간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어떤 일에는 우리가 단호히 대처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령들의 그 영령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당하여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시고 이 균이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 관계가 다시금 경색되고 있사오니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성도와 한국 교회가 말씀 위에 바라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통해서 나태해진 또 나약해진 우리 열심과 믿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과 같이 주의 날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어린 신령과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훌륭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아직도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많사오니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노안으로 투병 중에 있는 한우들이 많사오니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 시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일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 있을 종탑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 표지서 건립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며 예천 교회의 교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주차로 방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언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소프라노 파트의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하는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6.25 한국전쟁이 이제 6월 말경에 있고 그러다 보니 보통 6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북한 선교 주일로 정해서 북한에 관한 그런 좀 주제를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꼭 북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좀 다른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든데 이것저것 좀 마음을 막 산란하게 하는 일들이 같이 벌어지면 힘들지요, 더. 그래서 좀 다른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벌어집니다. 최근에는 또 뉴스를 보니까 유치원에서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욕심으로 써서는 안 될 어떤 식재료를 썼거나 또는 부실한 관리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심란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한동안 좀 많이 시끄러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권력자의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전단 때문에 또 험악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한편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함도 조성이 되곤 했었습니다. 대북 관계는 정말 그 인내와 끈기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지 또 감정으로 대처해도 안 되고 또 한없이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밀어붙여도 안 되고 참 쉽지 않은 것이 외교이고 그중에 특별히 대북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 시기가 대략 그때쯤 되었거든요. 그래서 26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고요. 그래서 참 다른 민족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그런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우선 이 나라가 자리하고 있는 그 지리적 상황, 보통 이건 이제 지정학적 요인 또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가지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북쪽으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많은 어떤 시달림을 받아왔고요. 그와 같은 대국은 아니지만 참 사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웃이 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 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와 같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밑에 쪽으로는 그 이집트라고 하는 전통적인 강국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던 여러 나라들이 헷 제국이니 또는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하는 나라들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고통을 주었고요. 또 왼쪽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터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유럽 쪽에서 오는 나라들이 아픔을 주기도 하곤 했지요.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 강점기 36년을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주변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라가 망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살아온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6년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기간이 한 26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가지고 살았던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2개로 또는 3개로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나라들로 분열이 되어 가지고 살았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도 통일된 왕국으로 살 때도 있었지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제 분단 국가로 살아야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흡사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역사가 잘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린 그런 역사를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시절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그 역사가 지금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의 주요 지도층 인물들이 다 그냥 송두리째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살아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이 나라의 역사는, 이 민족의 역사는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들을 따져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영적인 이유도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영적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성경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말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인 영적인 이유가 성경이 계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려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선택하실 때 처음에는 한 사람을 선택했죠, 아브라함.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하나의 민족이 형성된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였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 민족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또한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 예배하니까 지금 우리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예배의 넓은 의미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삶의 현장이 예배이고 그리고 이 생각까지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땅에 사시면서 거기에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려고 하셨던 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나라,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죠. 두 글자가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준비한 땅으로 데려가셨는데, 그와 같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는 뭐 조금도 문제가 없으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잘 알고 그리고 제사뿐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의 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의 또 처음이 뭐냐면은 십계명의 1계명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된다. 우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들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곳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셨는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깨우쳤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조금 좋은 것으로 좀 이렇게 당겨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하나님의 그 모든 시도가, 선지자들을 보내 하시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의 또 방법이 뭐냐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를 없이 하는 거예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는데요,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이 한 150년 정도 더 있다가 망했거든요. 두 나라가 모두 망했는데 북쪽이 먼저 망했고 더 심하게 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신앙생활이 더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을, 구원의 은총과 모든 만 가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곳에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꿈꾸며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투철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열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이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이건 이제 뒤집어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40년 길죠. 한 40년의 세월을 지금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4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좋으시겠죠? 안 좋아요? 고생이 많으셨나 봅니다. 40년 세월을 만약에 사시면 저는 이제 제가 40년 전 돌아가면 20몇 살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40년간 트레이닝 시키는 거였을까요? 광야에서 그들을 계속 헤매며 다니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 걸려도 2년이면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죠. 근데 홍해를 지났어요. 홍해에 다리가 있어서 다리 위로 건넜습니까? 여객선 타고 건넜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건넜습니다.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정확하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직장에 일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주잖아요. 그거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니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정확하게 그날의 양식을 내려주면서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 부리니까 고기도 실컷 먹여주세요. 물이 필요할 때 샘을 파는 게 아니라, 흙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위를 깨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봤으면 2년까지 갈 것도 없고 1년, 한 몇 달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러고 40년이나 그렇게 힘든 과정을 살았어야 겨우 낙제점을 면한 점수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들여보냈는데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헤맬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나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세게 트레이닝을 받았으면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둘 다 망해버리고 말았죠. 북쪽이 먼저 망했습니다. 망한 북쪽을 바라보면서 남쪽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거기서 좀 교훈을 받아야죠. 역사의 교훈,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교훈.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남쪽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망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보통 주제는 뭐겠습니까? 봐라, 저 북쪽에 네 형제들 봐라.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오더니 결국은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 않았느냐. 저들이 결국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도 좀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나를 섬기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북쪽은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로 이제 일종의 모델이 되는 거죠. 안 좋은 모델 케이스, 시범 케이스. 근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보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거죠. 에브라임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시고 망하게 만드신 그 나라, 그 민족, 북쪽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을 표하시는 건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식이로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던 말씀이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북왕국을 향해서 남아국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망했지만 그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깊이 생각한다. 그들을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이 어떠냐면은, 오늘 아주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 표현은 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했습니다. 창자가 들끓는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은 창자가 뒤틀린다는 거예요.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창자가 들끓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겪는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적어도 10번 이상 나오는데요. 제가 몇 군데만 찾아봤더니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이거 보통 때 같으면 이거는 돌봐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원수거든요. 돌봐줄 생각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대상인데, 근데 그를 바라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가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때 불쌍했다는 마음, 그 표현이 뭐냐면 이 창자가 뒤틀렸다는 얘기예요. 불쌍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다 하는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빈들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그 굶주리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주님이 그들이 너무 불쌍하셨더라. 이 불쌍하다는 게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또 곳곳에 다니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잖아요. 그때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하죠. 그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또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고 우상을 쫓아다니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심판하셔도 되지만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조금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뭐가 불쌍하다고 하나님은 마음이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셔야 했느냐? 하나님은 왜 그러셨느냐? 여러분 왜 그러셨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패역했으나 하나님을 반역했으나, 오늘 성경에 보면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역한 자녀들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나라는 망하게 하시되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가던 길, 곧 가야 할 그 길로 길 똑바로 알고 다시 돌아오라. 최근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최근뿐 아니죠, 오랫동안 접해왔던 북한의 여러 가지 행태와 또 소식들, 뉴스들은 참 기가 막힌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염치도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랑은 너무나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화가 나면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우리도 막 그냥 세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북 관계에서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인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적인 이해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왜냐?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것. 북한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력으로 우리 대한민국보다 앞서 있던 나라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대한제국 말기로부터 그다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했을 때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복음이 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평양을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부를 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크게 확산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중심이 되는 교회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상징적인 교회였고, 거기에 목회하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하게 되었죠. 남북이 나뉘면서 그 평양의 성도들이 남쪽으로 대거 이주해 왔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신앙을 하나로, 이유 하나로, 신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쪽으로 가재도구 그 몇 개 짊어지고 내려왔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 다 버리고 신앙을 이유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남쪽에서 정말 품팔이 하면서 시장에 가서 돈 벌면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요, 충현교회요,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그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런 북쪽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북한처럼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흑에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런 북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어떻게든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북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어때야 되느냐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민족도 그래요. 사회도 그래요. 어느 공동체도 그래요. 그리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혹시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북한 선교주일에 북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북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위에서 기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제뿐 아니라 사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그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듣습니다. 북한 땅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속히 변화가 있고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저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와 은사도 더해 주시고 삶의 여건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이었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밖에 세워진 복원된 종탑 그리고 세워진 표지석 완성이 되었고 해서 감사 예배로 이 사업은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완성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와 또 밖에서 제막식 있을 터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타올도 만들었습니다. 기념 타올. 이 타올은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장님들은 새 가족실에서 해당 구역 식구들의 타올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영주노회 장로회 학예 수련회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고 신청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게 되고요. 장소는 강화도 백령도로 되어 있고요. 문의는 김장호 장로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개업 소식, 이름이 수다 여왕,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그런 일종의 다과점인 것 같습니다. 오복순 권사님과 권인경 집사님이 이제 경영하시는데 명랑 핫도그 맞은편 2층에 개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 수칙에 여러분 항상 긴장을 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건강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이나 또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눈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주셔서 살아가는 저희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풍성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고쳐주시고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사무예와 이 땅 위에 북한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